자,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만 잡으면 돼요. 언약의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게 언약을 고백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노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닌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부활의 주님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삶 저주를 해결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이로 인하여 오는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서 평생 노예 속국 포로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이 문제 해결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면서 계속 이 12가지 문제에 잡혀갖고 헤매고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환경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럼 이거면 돼요. 이거면 끝난 거예요. 뭐 CBDF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지금 함께 한다는데. 그러면 문제 와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죠. 하나님 함께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고백이 된 사람은, 지금 함께함이 고백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서밋으로 세워. 근데 서밋은 뭐냐?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은 무관의 제왕이다. 관을 쓰지 않았는데 왕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은요, 이거 엄청 좋아해요. 어저께 핵심 때, 미디어 무슨 담당자들, 지역의 담당자들 임명식을 했어요. 그래서 봤거든요. 그렇구나. 왜 저런 사람들 세웠지? 내 생각이요. 아니, 젊은 사람, 보통 미디어 하고 뭐 하면 그게 좀 자료 뭐 하면 그 연관된 사람들이 좀 써야 되지 않나? 왜 다 아는 사람인데, 다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만 거기다 갖다 다 세워놔서, 유 목사님 뭐 세우면은 주겠죠. 임명장 주고, 뭐 하겠죠. 주고 하겠죠. 자리를 한 5개 가진 사람도 그 자리에 임명장 또 받고. 그럼 자기가 하는 일 잘하냐? 자기가 하는 일 다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또 임명장 또 받고, 임명장 또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사람들 이거 좋아해요. 뭐 쓰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 변두리의 사람들, 저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접대받고 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영원 사람 밑에 그 사람 다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뭘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어제 우리 삼촌이 그러더라고. 교회 몇 년 다니면 집사 주지? 왜요? 남원까지 교회 오게요? 줄게요. 오세요. 아니 몇 년 다니면 집사 되던데. 사람들은 그래. 은혜 받는 거는 관심 없어. 보험에 관심 없고 교회 가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아니 생명 못 살리는 집사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생명 못 살리는 권사님, 생명 못 살리는 장로님 그게 의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 자기 할 일 전혀 안 되는데도 뭐 하나 씌워주면 그게 관심이 많아. 그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무관의 제왕.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의 뭘 딱 씌워주려고 하거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 3번을 거부하고 너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네 제가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래 해야 돼요. 누가 시켜주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뭐 제가 물론 그건 좋습니다. 여러분 반장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근데 하나님이 일할 때 여러분이 전 좀 저보다 또 괜찮은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잘 어제 그분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딱 나와서 처음 딱 봤는데 그분이 자칭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 이 목사님이 저 나이 드신 분을 세울 때 눈을 쳐다보실 텐데 저분이 자청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실력 갖고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사람 다 여러분 데려다가 쓰려고 하고 여러분을 다 세워줘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 말고 뭘 쓰는 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저항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욕만 얻어먹어. 육에 속했죠? 그래서 욕만 얻어먹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한 방에 무너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를 여러분 알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관의 재앙으로 서는 시간표가 와요. 요셉도 그랬고 다 하나님 다 그렇게 쓰셨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밋이 될 거니까 자세를 잘 준비해. 서밋의 자세를. 서밋이니까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서밋이요. 여러분은 왜냐 이 3저주를 끝낸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언제까지 여기 또 쓸게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간표 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를 잘 준비하는데 근본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말씀 듣는 것을. 그러면 상태는 바뀌어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상태는 바뀌어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 잡혀 살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구원 받았는데요. 예, 구원 받았어요. 3저주는 끝났지만 12가지 인생 문제. 그래서 노예 속 포로로 하나님 보내버려요. 왜죠? 그거 깨려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죠.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왜? 이거 되기에 가장 빠른 자리니까 하나님이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국 갖고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보낸 거예요. 노예로. 왜요? 이거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세를 살인자로 바꾸셨잖아요. 왜 그렇죠? 이거 되게 하시려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 갔다고 낙심하고 열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자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응답이에요. 왜? 이거 얘기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왜요? 그게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랩런트들은 잘 준비하세요. 기본을 잘 준비하세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축복. 받은 축복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축복과 응답들을 생각하세요. 기초. 이건 뭐죠?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돼요. 랩런트들은 현실에 속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다 양보해라. 그리고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 그것에 여러분이 살아남는다면 여러분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잘 갖추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서밋의 내용이 뭐예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예요. 사문을. 랩런트들은 반드시 기도 수첩에 사문을 기록하세요.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 그 말씀과 또 기도 393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9가지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3가지 방향을 딱 두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 그래서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어도 여러분 가장 밑에 청소를 해도 거기에 장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이한테도 배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한테도 어른인데 전혀 쓸모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어린이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어제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장례식 예배 드리는데 거의 모르는 우리 조카의 그 딸이 왔어요. 야, 예배 드리게 앉아. 하니까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앉아요. 그냥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어른들은 예배 뭔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잖아. 장례식장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앉는데 조그만 애가 예배가 뭐예요? 근데 한번 물어본 게 아니야. 예배가 뭐예요? 그 옆에 맞은편에 그 우리 할머니 다녔던 교회 목사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 어린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니까. 조그만 애들한테로. 어른들인데 전혀 배울 게 없는 사람 많아. 전혀 배울 게 없는 사람 많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오도 않는 아들도 있고.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 하면 뭐 차주 다니고 엄마 차주 다니고 하는데 부모님 이 땅 떠났는데도 오지를 않아. 배울 게 많아요. 어른들한테. 진짜 어른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장 큰 소리로 와서 울어요. 거기서. 평소에 쳐다보도 안 해. 장례식장 와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진두지. 어른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왜? 어른들은 이런 거 뭔가 쓰고 뭐 하는 거 막 좋아하거든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조용히 환경을 바꾸고 조용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요. 조용히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꼭 필요 없는 사람은 말만 많아요. 그리고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막 말 많이 하고 뒤에 나가는 아무 알맹이 없는 그 사람들은 영향 못 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준비되면요. 여러분 일이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제 사건 딱 왔을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분도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렘넌트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안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렘넌트 이 서밋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완전 각인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여정이고 과정이고 거기에 다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각인돼 버려야 돼요. 아멘? 문제가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축복받을 게 왔구나. 응답받을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왔구나.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축복이 뭐지? 이거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각인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 새벽에 죽으면 죽어요, 그냥. 그냥 죽으면 죽어, 천국 가는데, 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신앙생활 끝이 어딥니까? 응답이 끝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천국 가는 거요. 삶은 이렇게 살고. 죽으면 뭐가 두려워? 나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거, 참, 사람이,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많은 돌아가신 분들 보고, 시체도 많이 보고 했는데요. 아, 저게 잠자는 거구나. 저게 잠을 잔다고 하는 거구나. 잠을 잔다고. 그냥 잠자듯이 평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 천국이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막 진짜 힘들게 돌아가신 많아요, 여러분. 특히 암 환자들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엄청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늘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대만 어떻게 해? 날씨도 따뜻하고 시간도 잘 맞춰 10시 반쯤 돌아가셔가지고 저녁에 하루 지났죠. 그 오늘 이틀 삼 오늘 예배 딱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다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뭐 그레타 주일 꼈다고 뭐 그게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모든 게 우리 삶에는 다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내 생각이 그렇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문제 만나면 어떡하지 하고 바로 여러분 생각은 인본주의로 넘어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은 문제가 딱 이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문제 딱 터지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딱 터지면 내 생각이 내 상처가 옛날 것들이 오래전 것들이 막 이미 막 밑에 있던 것들 막 끌어올라와가지고 그걸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또 생각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막 다 끌어와갖고 막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때 썼던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주변의 인력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널 쉬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막 우리가 뭐 해결할 능력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 이게 각인돼야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는 모든 여정이고 응답이고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뭔가 잃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정확한 시계 초가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각인. 뿌리는 복음이 상처가 각인되고 상처가 뿌리는 복음이 뿌리는 어떻게 뿌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하려고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사무엘을 혼자 있게 만들고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러분 저 바위에서
뚫고 올라온 소나무라든지 이거 보세요. 그런 거는요, 뭐 온갖 풍파 다 이겼기 때문에 뭐 태풍이라도 그런 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 갖다가 그냥 옮겨놨어. 그 뭐라고 이식, 뭐 가식 뭐 이렇게 하는데 가짜로 심어놓은 거 가식이라고 하고 갖다 심으면 이식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이식하고 가식해 놓으면요 뿌리가 없어요. 이거 바람 세게 불면 어떡해? 평상시 바람 안 부니까 있지. 바람 세게 불면 푹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수들이 다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갖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오래된 가로수는 안 쓰러지죠. 왜 그래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 갖다 심어 놓으면 이제 지나서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다가 버티고 또 뿌리 내고 근데 버티고 뿌리 내고 서는 거예요. 내 나무가.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 믿었어. 축복 다 줬어. 그런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깊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막 오직 행복했으면 좋겠지. 그냥 아파트 하나 딱 그리고 자식들 막 다 서울대 가고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천국 가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찾겠어요? 자식 잘 되지, 좋은 집에 살지, 돈 많지. 뭐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네. 뭐 시간 되면 나가서 뭐 밥 먹으러 놀러 다니고 뭐 찾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건 문제 알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져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오거든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사건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납니다. 뭔지 아세요?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복음 외에는 여러분 복음만이 여러분 유익이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이 되지. 여러분 복음 외에는 별 의미 없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완전 복음 뿌리 내리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줘도 복음보다 멀리할 수 있고 누가 명예의 자리를 줘도 복음보다 멀리할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힘이에요. 힘. 렘넌트에게 그 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응답받고요. 체질이 이제 바뀌어. 미리 여러분의 CVDIP가 딱 보여져. 체질이. 미리 받을 응답이 보여져. 아, 문제가 딱 왔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 또 이런 응답들을 주시겠구나. 이 축복들을 주시겠구나. 이런 게요.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이 보여져. 자, 이게 여러분 렘넌트 서밋들의 강인뿌리 체질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게 하는 과정이에요. 혹시 여러분 막 어려움 찾아와요? 복음 각인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바뀌어져 갖고 미리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들이. 야,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고 축복해 주시겠고. 자,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과정을 보세요. 무덤을 지켜요.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육을 가진 자들이 안 믿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빌라도의 모임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명령합니다.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로 지키게 하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 앞에 지키고 있어요? 말이 돼요? 사람 죽었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 할머니 보내드리고 왔잖아요. 왜 살아날 소망이 없으니까. 아니 왜 죽은 사람을 그 돌무덤에 무덤 막아놓고 왜 거기 지키고 있습니까?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래 거기다 돌도 봉해놓고 지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케 하고 살아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저 제7일 안식이 그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일요일을 지키냐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근데 살아나셨는데 이 인간들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해요. 거짓말 시켜요. 못 봤다고, 안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복음만 하면 이단 누명 씌우고 자기들 유익 안 되면 이단 씌우고 그 교회들이 한국의 큰 교회들이에요. 막 세습하면서 문제 일으켰는데도 법을 막 했는데도 그것도 바꿔갖고 아들 세우고 막 이런 교단들 있죠. 이상한 교단들. 맨 복받으라고만 얘기하는 교단들. 그런 교단이 한국에 많은데 그 교단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교단을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사람들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 시켰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할머니도 가시면서 자녀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우리 삼촌 그 뿌린 데다 뿌려줘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뿌리고 왔는데 유언은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분이 하고 간 유언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16, 17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르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 말은 천국의 축복과 땅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꺾는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함께 하죠. 그러면서 뭐라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요? 제자 삼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제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구 남기고 가야 되냐?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전달할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이런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복음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잡히고 사건에 잡히고 위기에 잡히지 복음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복음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건 가만히 놔두면 돼요. 왜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아무 문제 아닌 것을 막 건드려 들춰내갖고 문제로 삼아가지고 이슈화 시켜가지고, 나는 이거 사회복지할 때 배웠는데 문제들을, 아젠다들을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이슈화 시켜가지고요. 뭐 내가지고 그래서 정책들을 만들고, 이게 난 사회복지, 지금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거를 가지고 막 문제 만들어갖고, 목사님 요즘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저희 단체 교회들 한 큰 게 3개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복음적 생각으로 처리하면 그 안에서 미리 처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터뜨려갖고 전국 8도 3개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남는 거는 복음만 남아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에 잡혔던 사람들이 복음만 놓치고 아무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 그 대상자도 이익이 없고 싸던 사람이 이익이 없어. 주변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만 다 복음 놓치고 문제에 다 휩쓸려 있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가 오거든 이거 그냥 놔두고 이거를 잡고 단을 쌓으세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복음을 놔두고 이것만 붙잡고 있어. 그냥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복음 누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엔 남는 건 뭐냐? 상처밖에 안 남아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전도자를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